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뒤에 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전 시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와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론이 있으면 또 현장 실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다윗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다윗은 자기가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면서 첫 번째 예배 드린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것을 확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16장에 있는 봉독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은 따랐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예배를 다윗이 드렸느냐? 첫째는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아삽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궤 앞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 성가대 찬양이 너무 잘하셨는데 늘 고생한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십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갈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그리고 제가 또 너무 감동이 되어졌던 건, 제가 군대 가서 2군 사령부 대구 무열대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그 2등병으로서 이제 처음 부대 배치받아서 갔는데, 그때가 마침 부활절이었어요. 그 군목 목사님도 이름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안금생 중령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하사관들, 여군들 이렇게 해서 한 50명쯤 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부활절에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막 마치 그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금생 그 군목 목사님이, 나 설교 오늘 안 해도 좋다, 찬양대 한 번 더 해줘라. 그러니까 막 그 찬양대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찬양을 생각하면 부활절 때 되면 제가 이 음을 잘 못 맞춰요. 근데 그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막 그러면서 그 부활이 믿어지더라니까요. 정말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찬양을 열정적으로 했으면 아삽이 시편 150편 중에 12편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삽의 찬양, 아삽의 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여러분도 저도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요즘은 여기에서 또 우리 찬양단이 예배를 찬양을 하면 여러분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앞에, 궤 앞에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찬양은 큰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아멘이 줄어들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곡조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참 이들이 찬양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 한번 보시는데, 그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37절 이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42절, 37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는 우리가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건 연주가 아니에요. 연주와 다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며 예배에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다윗의 예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 성가대 고성교회 성가대가 그 열정을 다해서 지금 속초여고 음악 선생님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 친구가 막 젊었을 때 대학 4학년 때 막 그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려워도 죽더라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이제는 전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더라니까요. 저도 우리 성도님도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고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예배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줄부터 아주 입 딱 막고 그냥 잘 부른다, 박자가 조금 틀렸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말씀대로 하는 것을 우리 40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우리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따라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랐는데 새술에 또 3만의 그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니까 그 법궤가 움직일 때, 소가 뛸 때 우사가 벌썩 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레위의 자손 고아 자손이 어깨에다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정해가지고 6발짝 움직일 때 그대로 오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얼마나 무섭으면 성경에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아멘. 오늘 우리 창대교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대학의 강의하고 달라요. 이건 제가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건 대학의 강의가 있는 것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연설, 정치적인 뭐가 있어서 이 비전을 같이 나누고 가치가 없어, 그러고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연설하는 건 그건 비전을 같이 나누자는 거고, 따랐습니다. 설교는 큰 소리로 하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뭐 예와야 들을 수 있지만 막 본문과 아무 상관없이 뭐 드라마 본 얘기, 영화 본 얘기 그러다가 어디 가다가 이제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감정을 조각하는 이러한 일들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예언의 규정이 그래요. 구약에서는 미리 되어질 일, 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잘 살다 70년 만에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서 에레미야가 막 소리를 질러서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했다면, 신약의 예언은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재해석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게 성경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제 구약은 이러한 말씀이고 신약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화답으로 아멘,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와 강의와 연설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괜히 웃은 소리 한다고 그것도 따라가서 그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하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 되어진다는 거.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선포예요. 케르기마라고는 그 단어의 원뜻에는 무슨 소리가 있냐면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났습니다. 전쟁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할 사람은 피하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있어야 할 사람은 있고, 그렇게 아주 긴급하게 다른 사람의 의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쟁 났습니다. 그게 선포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멘 그러면서 동의하며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뭐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오늘 일본 사람은 필리핀에서 뭐 30년을 산속에서 살았다나, 그건 잘 복음의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멘 따랐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명령대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 또 그 다윗의 예배의 특징적인 것 41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41절 감사하게 하였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서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아멘. 따랐습니다. 아멘.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보세요. 보스턴 바닷가에 그 차 한 대가 오면 그 갈매기가 막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옇게 생긴 아저씨가 그 갈매기들에게 펄떡펄떡 뛰는 생새우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비싼 생새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 원인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2차 대전 때 독일에 그 전쟁이 붙었을 때 내가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어뢰 그 폭탄을 맞아가지고 배가 파산됐는데 구명조끼 하나만 입고 이제 바다에 혼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도 어둡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 이제 힘들어서
기진맥진하는데 갈매기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앉더라는 거. 그래서 그 뭐 죽으려고 하는데 뭐 갈매기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냐.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쳐보니까 그 갈매기가 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기를 꼭 붙잡아가지고 털을 뽑고 아주 머리서부터 막 먹어가지고 조금 있었더니 그게 힘이 되어가지고 눈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몇 시간을 표류하다가 보니까 섬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다가 그 섬까지 막 수영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 갈매기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 갈매기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감사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새우를 사다가 그 갈매기에게 주면서 너희 동족이 내게 나를 살렸다, 나를 살려준 건 갈매기다 막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건 갈매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두 손을 들고 감사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지 11조라니까 11조가 신약이 어디 있냐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전체를 다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근본 동기가 되어줘야 진짜 감사가 되지. 그냥 절기 때니까 하라고 또 어떻게 차량 구입한다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하고 이런 것은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갈매기 때문에 산 해군 장교의 아저씨처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같은 환경이라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시편 136편의 전전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유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감사를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피천한 데서 우리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이게 뭐예요? 맨날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이제는 맛도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할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광야에서 40년 1세대가 다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확실히 믿고 갑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해도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다 그리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제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 마음에 강력하게 와 닿는 예화가 있는데 그 사울이 초창기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앗 지역에서 암몬 족속이 막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죽인다니까 우리 재산 다 가져가세요. 또 우리 졌습니다 하는데 항복도 안 받아주고 뭐라고 하면 내 눈을 뽑아야 이제 내가 너희를 정말 항복한 걸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전가를 보내요. 사울 왕이여, 이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당신이 왕이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초창기에 그래? 그러면서 말을 걸고 아주 극복에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후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러면서 목은 블레셋으로 끌려가고 몸통은 벳산 성벽에 딱 박혀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우리를 생각하고 저렇게 도와준 그분이 저렇게 실패해가지고 벽산 성벽에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특공대를 조직하자.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잘 치러주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람 의리도 너무 감사하면 그 감사에 40년 지나도는데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가 따르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데 이건 꼭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표현이 바로 교회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랐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보세요. 이단들 막 열심히 해서 저는 가정 망가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옛날에 원주에 엘리야 선교단 막 강력하게 뭐가 내려온다나 뭐 한다나 하지 또 뭐 이빨이 변했다나 하지 뭐 금빛이 떨어진다나 하지 막 신비한 이러니까 그 제 아는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그냥 사표대고 가정을 다 버리고 자기 혼자 들어가더라고요. 엘리야 선교단에.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몸만 거저 가정 파산돼 재산 다 없어. 그거는 교회 서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진정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축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은 돌아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가정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43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네, 영어 번역에 보면 이제는 축복을 하려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뻐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도 이제는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5대 6대 막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찾아서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참 그래도 신앙에 저기 계보가 있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이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주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주 안에서 영적인 호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도 그냥 자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아버님이 오시면 그 찬바람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찬송의 기억이 그때는 싫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 그 아버지 기도 그 어머니 기도 들으신 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도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정말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괜히 하나님 앞에 꼴꼴하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 얹으려면 자녀들이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또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아버지 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 마지막 기도를 저를 해주세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와서 했는데 아이고 저 노인네 언제 돌아가신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운명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2군데나 가서 요양병원에 갔었는데 그 주변의 분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 기도도 해드리고 저도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밤낮 없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냥 이런 병원 안 고치고 잠자는 듯하다 그냥 불러가게 해주세요. 짧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재다짐되는데, 이 폭염 속에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가장이 여러분의 삶에 지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